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어드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 감사절기에 레아처럼 감사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주일에 한 번 더 그 레아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니 해도 사람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사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레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레아의 모습이 예전과 요즘은 참 다르게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그야말로 남이었습니다. 오랜 시절 교회를 출입하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도 라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레아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듣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아에게 더욱 관심이 가는 이유는 레아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분명 한국 교회는 무척 당황해 합니다. 당황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너무 거센 반응 때문입니다. 따가운 눈초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 사이즈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와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그야말로 비주류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주류가 되었습니다. 주류 정도가 아니죠. 그 숫자로 보게 되면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위치에 이르렀는데 세상이 한국교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 당황스럽죠. 가볍게 보는 정도만은 아닙니다. 마치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런 온상처럼 보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이 땅을 위해 참 많은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어디보다도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인정은커녕 너무 아닌 대접을 받고 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래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의 시절이 끝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복음의 문은, 전도의 문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 이런 시대에 당황해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레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레아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여자입니다. 동생 라헬과 더불어 야곱에게 시집을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마치 끼워 팔기 상품처럼 그리 갑니다. 마트를 가끔 가다 보면 끼워 팔기 상품을 보셨을 겁니다. 잘 팔리는 상품
아닙니다. 인기가 많은 상품도 아니죠. 그런데 상품이라서 괜찮지, 만약 이게 사람이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레아의 억울함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견디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희한하죠. 사람들은 모두가 라헬의 편입니다. 레아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가십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누구처럼 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반대로 라헬은 참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 라헬을 소개하면서 조금 앞에 가보시면 참 곱고 아리따웠더라고 소개를 합니다. 육적으로 보자면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헬은 먼저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변할까요? 죽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라헬이 죽는 장면을 보면 그 순간도 아닙니다. 죽어가면서 얼마나 원통해하며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의식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보자면 레아는 다릅니다. 물론 레아의 시작은 정말 아닙니다. 철저하게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도 소외를 당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소외된 레아였습니다. 레아의 부족함이겠죠. 볼품 없음일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그녀의 시력이 약하였다. 요즘은 시력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모든 일을 이 몸으로 해야 하는데 살림살이를 빠릿빠릿하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굶뛰겠습니까? 한변 물체를 보려고 하면 온갖 이마살을 찌푸려야 하는데 그 인상이 뭐가 그리 보기 좋겠습니까? 누가 보면 늘 화를 내는 것 같고, 누가 보면 나를 향해서 늘 그렇게 인상을 짓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레아의 그런 불행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에게서조차 사랑을 못 받더라.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바로 사실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레아를 누가 주목해 보셨다 하십니까? 사랑받지 못했던 그 레아를 자 봅시다. 누가 주목해 보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십니다. 오늘 본문이 먼저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만 내게 관심을 두신다면, 하나님만 내게 관심을 두신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레아처럼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마음을 두지 않더라도 누구만 마음을 두신다면요, 하나님만 내게 마음을 두신다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만 내게 관심을 두신다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간섭하시면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무리 불행해 보이고,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아무리 어려워 보이도 하나님이 간섭만 해 주신다면 세상의 얘기와 하나님의 얘기, 성경 얘기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끝은, 그 마지막은 반드시 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는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성된 그 작품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며 좋다, 좋다 야단입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들은 다 좋다 하는데 나의 하나님은 어떠신지, 하나님도 이걸 좋아하시겠는지. 참 멋진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 하시기 전까지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좋다 하셔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정이 없다면 결코 좋은 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눈에 아무리 나빠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오히려 괜찮다 하시면 그건 역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관심을 두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간섭해 주시면 그리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남편에게서조차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이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도 역시 불행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레아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건 자녀가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두시더냐,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사랑하시더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있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레아에게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달라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 때문이에요. 왜 사랑하세요? 도대체 왜 사랑하세요?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오히려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련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의 기준이 뭐든가요? 똑같습니다. 세상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소수였습니다. 가장 볼품없었습니다. 가장 못났습니다. 레아와 똑같이 사랑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오히려 더 무시하고 짓밟고 더 깔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오히려 더욱 내게 사랑과 마음과 관심을 두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믿음의 본질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던가요? 우리가 연약했잖아요. 우리가 죄인들이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니던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힘든 일 계십니까? 어려운 일 많으십니까? 자존심 팍팍 상하는 일들 때문에 상처 입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관심 두지 않아 외롭지 않습니까? 내가 마치 본문에 나오는 레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많은 종교의 특징은요,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시던가요? 우리가 볼만했어요? 우리가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괜찮았어요? 사람은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아니시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낯설 수가 없어요. 레아의 인생을 상상해 보세요. 늘 방구석 어디에 그렇게 처박혀 살지 않았을까요? 나가서 사람을 본다는 게 얼마나 실망이고 좌절이었겠어요. 우리의 모습도 그랬단 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요? 그런 사랑받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봅니다. 교회는요, 원래 레아와 같은 곳이었어요. 성도는요, 돌아보면 원래 레아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시작을 제대로 잘 보여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백정교회입니다. 백정교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양반들에게 전합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제법 그래도 볼품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사랑 많이 받고 있는데, 이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관심 두고 나를 사랑하는데 별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백정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백정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짐승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잖아요. 누가 사랑해요? 누가 관심을 둬요?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며 그것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나를 사랑하셨다. 바뀌죠.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그들이 변한 거예요. 그들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백정이 바뀐 거예요. 천한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뛰쳐가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덩달아 함께 변화된 거죠. 원래 우리는요, 레아와 같았습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나는 레아입니다. 오늘의 다시 이 신앙을
우리는 찾으셔야 해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는데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된다고 힘이 생깁니까? 세계에서 가장 멋진 교회를 이 땅에 저렇게 엄청나게 세웠다고 힘이 생깁니까? 착각이죠. 우리의 힘은요, 레와 같은 인생, 결코 사랑받지 못하는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과 소망과 우리의 능력이 되셨던 하나님 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 사랑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죠. 사랑해야죠. 세상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없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은 교회를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요. 다시요, 우리의 숫자가 1000만 명이라고요?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세워졌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요. 레아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이 볼 때 세상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복음의 문이 어떻게 닫혀요? 전도의 문이 어떻게 닫히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물을게요. 여전히 세상에 기대를 하십니까?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거기에 없어요. 믿으셔요. 복음만이 세상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세상 바꾸어내지 못해요. 이만큼이라도 바뀌어진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 십자가의 복음 때문인 거죠. 레와 같은 인생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인생이 그 하나님만으로 소망을 삼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악하게 변해도요, 성도의 입에서 되니 안 되니 말 나오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나빠져도요, 망하니 죽니 말하면 안 돼요. 세상이 망하고 우리가 망하는 건요, 하나님 없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레아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만 우리가 붙잡고 소망하면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험악한 시절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엉뚱한 거 바라봤던 거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레아와 같은 인생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선다면 한 번 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 땅을 복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 레아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으로 우리의 소망 삼고요, 그 믿음으로 더욱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